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는 혁명도 있었고 쿠데타도 있었습니다. 1960년에 있었던 4.19가 혁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1961년도에 있었던 5.16이 쿠데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5.16을 쿠데타라 그러지 않고 군사혁명이다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혁명은 다수의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 정권을 바꾸는 일이고요. 쿠데타는 군인과 같은 소수의 인원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5.16은 그 당시 수많은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쿠데타가 성공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인 쿠데타라 말을 하지 않고 군사혁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혁명이나 쿠데타는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바꾸는 것이고, 요즘은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고요. 두 번째 왕은 그의 아들인 나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쿠데타를 통하여 왕이 된 바아사입니다.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바아사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쿠데타를 통해 왕이 되었는데, 그도 여전히 34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족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지만, 정작 죽여야 할 우상들은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 또한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신앙적 교훈은,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은 우상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죄, 비스무리한 신앙, 모조품 신앙, 유사품 신앙을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나답도 바아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한번 하지 않았던 왕들입니다. 정적을 죽이고도 이러한 세 가지의 죄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아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악한 왕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바아사를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앞으로 계속되겠지만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계속 반복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죄악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왕기서를 통하여 왕들의 반복되는 죄악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가 있지 않은지를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무뎌 있지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 죽여야 할 우상이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꿈틀거리며 살아 있습니까? 오늘 바하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죽여야 할 죄악의 모습과 흔적들이 남아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